네, 여러분 지난 집회 때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 오전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있다 그랬는데 한번 손 들어 줄래요? 우리 학생들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요 앞에 저기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그냥 여러분께 요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이런 색깔 종이를 보면 정신 바짝 차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10,000원인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꾸기면 이 가치가 떨어지나요? 같나요?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세게 꾸기면 그래서 사이즈가 더 작아지면 이렇게 작아졌어요. 가치가 떨어졌나요? 같나요?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면 뭔 소리요? 제가 당연한 얘기 자꾸만 왜 물어보는 거요? 그러니 짜증이 나면 내적 치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아차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다시 여쭤봅니다. 이거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키가 좀 작건 눈이 좀 작건 아니면 또 왕눈이건 코가 납작하건 크건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좀 못 나와도 가치는 달라져요? 변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폐로 여러분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구겨져도 여전히 10,000원짜리인 것처럼 여러분이 좀 우리 학생들 특히 좀 키가 작거나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여러분이 외모적으로 아니면 학교의 성적으로 뭐가 있더라도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주세요. 여전히 귀해요? 아니면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여전히 귀해요. 네. 우리 학생들 요 앞에 있고 저 뒤에 있는데 요거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네, 손든 사람 나오세요. 네, 아니 설교자가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놓고는 안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신 하나님이에요. 못 보는 자에게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원하는 걸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또 어른들께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데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뭔가 나갈 목적지가 있으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 보면서 사실 많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늦은 시간에 한 10시가 좀 넘었는데 학생들이 학원에서 저녁 10시 늦은 시간에 우르르 나오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날 저녁 울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나 이 학원을 뺑뺑이 돌리며 공부에 아주 짓눌려 가지고 아이들의 이러한 감정과 정서가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너희들의 성적이 너희의 가치에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공부 때려쳐! 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야. 왜?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 학생들 중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걸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뭐 의사, 피를 보고도 놀라잖아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도 못 될 것 같아요. 저는 피만 보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의사 된 사람은 이래요. 피 보면은 막 쾌감을 느낀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달리 만드셨고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외국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들이 학교 간 다음에 그 컴퓨터와 그 모든 거에 그냥 예스 보열 이 게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면서 그냥 온 집에 축사기도를 했대요. 하도 아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이거는 무조건 축사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이러한 기기 쪽으로, 이러한 전자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 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 아들이 커서 뭐가 됐겠게요? 뭐가 됐겠냐고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쏴 죽이고 이런 폭력적인 게임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런 건전한 게임, 그러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똑같은 숫자의 달란트를 주십니까? 다른 숫자의 달란트를 주십니까? 다른 숫자를 주십니다. 그릇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똑같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달란트 비해서 뭐가 똑같습니까? 칭찬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개를 더 만들었을 때,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더 만들었을 때 칭찬이 토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왜? 그 가진 것 갖고 최선을 한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2개 가진 자에게 너는 왜 3개 못 만들었어 임마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려면 제가 몇 가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재능이 뭐고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표정이 그래요. 나 아직 모르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운동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뭔가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재밌다 그러면서 잘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지난 집회 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부모님이 없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말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사람 눈도 못 쳐다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불안했고 열등감에 아주 그냥 떠는 아이였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아이였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저의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게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회 여러 영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예요? 애들을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게만 하고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서 과거 급제하는 식으로만 애들을 키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약사 되는 건 너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약사 되는 걸 제가 추천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웬만한 나라보다 약국이 무지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약사 되는 걸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AI, 인공지능이 이젠 약사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며칠도 아니고요, 몇 달도 아니고요, 몇 년 걸려서 계산할 거를 인공지능이 시간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몇 초에 끝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좀 놀라는 반응을 해주세요. 자, 박사들이 며칠도 아니고 몇 주,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리는 거를 인공지능 AI가 얼마 걸린다고요? 몇 초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인공지능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창의력이야. 그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은 이 시대가 급변하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사가 될지어다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약사가 다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약사 자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줄어듭니다. AI, 인공지능이 하는 건 되도록 지금 학생들은 그걸 향하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저것 해보세요. 이것저것 해보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을 텐데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죠. 말도 잘 못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입이 트이기 시작했고 신학원 다니면서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설교 마친 다음에 웬만한 중고등부 아이들은 설교 마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그저 나가기 바쁜데 애들 중에 막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이래요. 어떻게 설교 준비하신 거예요?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어떤 식으로 설교 준비하세요? 아니 중고등학생이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여태까지 지금 사역한 지 정말 오래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치원생부터 은퇴하신 목사님과 선교사님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들 롯갈 때는 별난 재롱을 다 부리면서 합니다. 애들은 너무나 아주 그냥 대놓고 알리거든요. 지루하면 그냥 그거를 여러분 어른들처럼 점잖은 표정으로 점잖은 얼굴로 버티고 참아주지 않아요. 애들은 뭔가 재미없다 싶으면 온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1시간 반 동안 부동자세로 저의 설교를 듣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르치는 사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선교사가 된 것도 제가 원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된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격려하기 위해 주님,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알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방향 알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 선교사가 된 거 후회한 적 한 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우 너무 똑똑해. 어디서 이렇게 이쁜 목소리가 나왔을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결정했다면 내가 그때 괜히 그 결정했다. 괜히 그냥 은혜 좀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 되겠다고 했다.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고 주정신이었다. 내가 그때 은혜 좀 세게 받으면서 내가 선교사 되기는 내가 그때 아니었는데. 이런 스스로 결정했을 때는 뭔가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후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은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자매님들 아이들 키우다 정신없이 지내면서 자기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는 그런 여성들이 있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들, 탤런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있는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90세가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그림 한 폭에 1,000,000원 이상씩.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림 한 폭에 이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그리신데 1,000,000원 이상 받는 거예요. 와우! 손주들에게 용돈 그냥 세게 주는 거예요. 그냥 늦은 나이에 자기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늦은 나이에. 여러분 90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주님 앞에서 지금부터 주님께 여쭤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탤런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가기 싫은 직장에 억지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학 이 전공을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떠한 적성이나 어떠한 재능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의외로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을 택하는 게 뭐예요? 뭘 갖고 택해요? 그렇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성적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성적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택해요. 근데 그 전공이 자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점수는 맞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실컷 공부하고 나오는데 공부할 때도 즐거워요,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워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심리학 그거 되게 어렵던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에게는요 심리학이 재밌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관심을 주셨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정말 종이짝 한 짝 차이로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어떻게 구성됐길래 이렇게 사람이 미칠 것 같을까?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이 더 확고하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내적 치유를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 자기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용서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유명한 차 중에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 이런 차, 이제 한국식 발음 람브로기니, 아니면은 롤스로이스, 이거 과자 이름 아니에요?
한국식 발음 롤스로이스 이런 차를 만약에 갖고 있는데 매뉴얼을 볼 때 마티스 매뉴얼 본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미쳤어. 그거 미친 거예요. 아니 램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아니면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메르세데스 벤츠 영어 발음은 머세디스 벤츠 이 매뉴얼을 써야 되는데 아니 기아차 매뉴얼을 쓰면 제정신이야? 아니야? 아니죠. 매뉴얼을 제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뭡니까? 근데 대답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매뉴얼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시 여쭤볼 테니까 외쳐주세요.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램보르기니 차를 가지고 마티스 매뉴얼로 고치려면 고장나. 부품이 너무 달라. 차 구조도 다르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제가 자녀 상담을 합니다. 결혼도 안 한 제가 부부 관계 상담까지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는 좀 심합니다. 노처녀인 줄 알면서도 부부관계 상담을 나한테 하다니 해도 너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하러 가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 저는 도전장, 특히 좀 젊으신 분들께 도전장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혹시 다른 방향 제가 있다면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 완전히 손가락 빨고 살 수도 없는데, 주님이 굶기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대학교 그때 학생을 상담하는데 3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자기 전공이 너무 싫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롭대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사가 아닌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따라 그 전공을 정한 거예요? 점수 따라.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도전장 줬게요? 일이라는 거는 평생 하는 거다. 학교 공부는 몇 년으로 끝나지만 일이라는 건 평생 가는 길이다. 근데 이 공부하기 싫은 전공 분야로 졸업한 다음에 나중에 일하면 계속 괴롭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재능에 맞는 전공으로 3학년이라도 바꿔라. 몇 년 더 늦어지는 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다. 제가 그렇게 권해줬어요. 왜냐하면 좀 몇 년 더 공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아서 졸업한 다음에 그 방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저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사역이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즐겁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 청소년, 특히 오전 예배 때 중심으로 말씀 전해달라 그러셨을 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도 막 눈물이 날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하나님, 우리 특히 학생들, 어른들도 은혜 받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세게 받게 해주세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네들이 잘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인생 매뉴얼이 성경 말씀에 있어. 하나님이 우연으로 태어나게 한 존재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요즘은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 애들이 엄마 나 어디서 왔어? 그러면 다리에서 주워 왔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참 너무너무 이 잘못된 말들을 쉽게 애들에게 내뱉었어요. 왜 그랬어요? 몰랐기 때문에. 왜 그랬어요? 무지해서. 왜 그랬어요? 그런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고 울었대요. 그리고 집 나갔대요. 자기 부모 찾으러. 진짜로. 그러다가 찾으러 나갔지만 못 찾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참 별난 얘기들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 어디서 왔어?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는 과장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 홍채를 가진 사람 2명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One and only,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잘 알려면 인생 매뉴얼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 말씀인데 또 추가로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젊은 분인데요. 대단해요. 벤저민 하디. 한국식 발음 벤저민 하디.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자기 자녀가 있으면서도 젊은 분이 어렵게 사는 흑인 아이들 한 3명을 입양했습니다. 대단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책 쓰신 건 저도 책 하나 썼고 이제 개정판 준비하고 새로운 책도 준비하지만 여러분 책 한 권이 나올 때는요 그 저자의 최소한 몇 년 기간의 배움과 경험이 그 책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힌트. 최소한 몇 년? 그렇죠. 한 10년의 배움과 경험이 그 책 10,000얼마짜리에 들어가요. 책이 비싸요? 싸요? 네, 비싸다는 분도 놔주세요. 제가 가난의 영을 쫓아내 드릴게요. 10년의 배움과 경험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나오는 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책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믿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지금 그냥 눈도 지그시 감네. 책 읽기를 축복한다니까. 다시 눈 부릅뜨고 다시 우리 학생들 책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아멘. 너무 근데 기어 들어가는 아멘이었어. 한 번 더 우리 학생들 어른들도 같죠? 책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벤저민 하디 참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한국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영어로 나온 책이 얼마 안 걸려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 이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강의 들으면서 책을 쓴다 그러시길래 와 이분 책 내가 출판사 하나 만들어서 좀 번역해볼까? 라는 생각했는데 이미 딴 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워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Future Self. Future이 뭐예요? 미래. Self는 뭐예요? 자신. Future Self. Future Self가 한국식 발음은 Future Self.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미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미래 자신처럼 지금 행동하라. 그러면서 인생이 급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한 5년 뒤에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5년 뒤에 자신의 그 모습을 지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 오늘 생일인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없어? 오케이. 이번 주 생일 우리 학생들 중에 없어? 이번 달 생일 혹시 이번 달 생일? 우리 학생들?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근접된 생일 아니 지난 8월이라든가 아니면 오는 10월이 생일 누구? 나와. 잘 읽어야 돼. 장식품으로 방에 두면 안 돼. 오케이. 읽고 목사님께 독후감도 써서 드리든지. 자, 11월 생일 우리 학생. 11월 생일도 없어? 12월 생일. 11월 나와. 어디? 11월 나오세요. 어디 있어요? 11월 없어요? 저기 나오고 있어요. 난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네. 자, 잘 읽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8월 생일 우리 학생들 자꾸만 오케이 한 명 더. 네, 나와주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미래 상상하는 자신 지금부터 하는 거야. 오케이? 축복해요. 여러분 자신을 알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알면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빨리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데 시간 걸려요. 근데 좀 늦었지만 방향을 잘 잡고 가면 빨리 간 사람이 방향 잘못 잡은 사람보다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방향을 잘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 강의 때는 성전에 투자하라, 여러분의 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또 말씀 전할 건데, 이제는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가 지금 2배 이상으로 길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어른인데 잘 모른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알면 돼. 지금부터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재능을 더 발견하고 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같이 한 번 더.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24시간 귀가 열려 있으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너무 바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주님께서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적당히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영어로는 이게 뭐예요? All your heart. A-L-L. All your heart. 너가 전심으로, 전에 번역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두 번째 중요한 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면 자신을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서 열등해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인간보단 낫지 하면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게 다양한 단체에서 이제 통역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강사님들 만나 보면은 정말 통역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요. 한 번은 정말 제가 계속 통역하다가 여러분, 통역이 쉬워요? 제가 설교하는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다 통역하시나 보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통역하는 건 정말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최소한 저에게는 한 2배로 더 힘들어요. 근데 3일 연속 제 혼자서 막 오전, 낮, 저녁 연속 통역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머리에서 쥐가 난다는 표현을 제가 정말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셋째 날 오후 시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금방 막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첫째 날부터 혼자 다 통해서 셋째 날 오후 시간 마치고 저녁 식사하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 장로님들 몇 분 계셨고 거의 한 12~13명 강사님과 함께 이제 같이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유학 다녀온 몇몇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근데 이 식사 때 또 어떤 분들이 강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또 통역하라는 거예요. 3일째 계속 통역했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 밥 먹을 땐 모두 건드리지 말아요. 걔도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이거 뭐 이 사람이 말한 걸, 한국말로 한 걸 강사님한테 영어로 통역해 주고, 그러면 이분이 또 강사님이 영어로 말한 걸 또 한국말로 통역해 주니까 저는 뭐 할 사이가 없어요? 이제 밥 먹을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통역할 때면 에너지 소비가 제가 설교할 때보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들기 때문에 정말 배도 많이 고파서 많이 먹어요. 근데 이러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기 시작하고, 이게 마지막 셋째 날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돼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 저녁 집회가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러다가는 저녁 집회 제대로 통역을 못하겠다, 안 되겠다, 에너지를 내가 좀 아껴야겠다 해서 그 주최 측 되시는 분이 바로 제 옆에 앉으셨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통역하다 그랬어요. 조용히, 저기 죄송한데 제가 저녁 집회 때도 통역해야 되는데 요 대화 정도 통역은 유학 오신 분들 저기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께 좀 부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무슨 대답을 바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맞아요, 선교사님 식사도 진짜 제대로 못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3일째 혼자 통역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뭐 그런 뉘앙스가 나올 걸 너무 당연히 기대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눈을 위아래로 쫙 훑어 깔아 내리더니 딱 부릅뜨면서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그 당시에 제 책이 베스트셀러였고, 지금 개정판 준비합니다. 그리고 CTS 방송에 명강사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진짜 20개국 넘은 데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눈을 이래 깔더니 딱 보면서 계속 하세요, 네 이러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뭐가 안 먹히는 거죠. 더 뭐 얘기했다가는 이건 뭐 안 되겠어요, 분위기가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침을 꼭꼭 삼키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계속 통역했어요. 와, 쓰잘데없는 질문들을 왜 이래 하는지, 별로 중요한 질문도 아니고, 근데 그걸 계속 통역했어요. 저는 밥도 절반도 못 먹었는데 다 식사 마치고 후식이 들어왔고, 저는 계속 머리가 찌끈찌끈한 상태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통역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런 걸, 찬양 벌써 시작된 시간이네요. 무슨 다 일어나요, 차 타러 가야 된다. 저는 몇 숟가락 그냥 막 입에 넣고는 씹으면서 나갔어요. 도착했더니 막 큰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교회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모르실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막 찬양이 그냥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강사하고 저 이렇게 주체 몇몇 분이 이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이게 속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배도 고프지만 주님 정말 이거 통역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은혜롭게 통역할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여러분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토솔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 자들은 CTS도 안 보는가 봅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이런 막 그러면서 막 준비했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티 이들이 너를 국제적 강사로 대우하지 않아서 서운하냐? 네 주님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창조주인데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오심에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맞아 주님 맞아.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피조물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 저주하고 욕하고 결국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가 막 터져났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신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국제 강사라는 저의 그 신분을 중요시 여겼는데 주님 더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국제적 강사라는 게 뭐라고 주님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있다가 배에서 뽀글뽀글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분열자 같습니다. 좀 전에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찬양 소리는 뭐 계속 크게 울려 퍼지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기쁨이 막 포글포글. 그리고 한 몇 분 뒤에 찬양이 맞춰졌어요. 그러더니 사회를 보시는 분이 자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저녁 집회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을 걸 기대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하더니 강사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무개 강사님 올라오십시오. 통역자 올라와요 이러는 거예요. 3일째 되는데 통역자 올라오래. 여러분 그게 불쾌했을까요? 상관없었을까요? 상관없어요. 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통역자도 아니고 국제 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올라갔어요. 마지막 집회 통역하니까 막 강사님이 왼손을 들고 뭘 하면 저도 왼손 들고 강사님이 뭐 하다가 무릎 꿇으시면 저도 무릎 꿇고 막 코드가 너무너무 잘 맞아. 그전에도 잘 맞았지만 그날 저녁 완전 잘 맞아. 그러니까 강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거야. 와, 크리스티, you're awesome. 저더러 끝내준대, awesome.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you're awesome too. 그러면서 설교하다가 하이파이브 날리고 이러면서 마지막 집회 기가 막히게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목사님들과 몇몇 분들이 그냥 보디가드처럼 강사님을 모시고 의전실로 우르르 가시는데 저는 또 홀로 남아서 성경책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특히 어느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면서 손을 잡고 이래요. 선교사님 저는 알파벳도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통역을 잘해주셔서 누가 강사고 누가 통역자인지 분별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제가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위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특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인생이 너무 행복해져. 놀고 먹는 사람이 돼. 일이 아니야. 일이 노는 거야. 저 지금 놀고 있잖아요. 오예, 할렐루야. 한 번은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이래요. 성교사님, 우리 직장은요 이렇게 개인 칸막이가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회사 가서 얼마나 좋으냐면 그냥 성경 읽어도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로 조용히 이어폰 끼고 설교 들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 가면은 그냥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너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청년이, 어느 젊은이가 직장에서 그런 말 할 때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와,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의 회사를 주셨구나. 이런 말 하는 분은 맞아야 돼. 제가 그 청년을 꾸짖었어요. 형제님,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 다니는데 그 칸막이 있어서 성경 읽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유튜브로 설교 들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그걸 갖고 은혜 받는 장소라고 좋아하면 안 돼요. 회사에 들어간 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들어간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직장에서 욕을 먹어요. 여러분, 어느 분은 사장님이시고 이 직원들을 채용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성교사님, 저도 사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왕이면 면접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왕이면 그래도 채용하려고 합니다. 비슷비슷한 실력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직장에 와서는 열심히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실수하고 제대로 일 못 해놓고도 저한테 와가지고는 뭐 은혜롭게 넘어가 주시죠, 이따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구나.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어떤 회사로 인다면 죽게 일하듯 일하는 거야. 그래야 승진이 돼. 솔선수범하게 탁탁탁 나갈 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거기 가서 아무도 안 하고 할렐루야 암송하고 암송 딴 시간에 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 도둑질하는 거야. 그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야. 근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청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어디서 일하시든지 죽게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충성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주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전철 타다가 공중 지하철 안에 뭐 화장실 들을 때 보면은 막 물기가 막 싱크 그 세면대 쪽에 막 있고 막 화장지가 그 화장실 안에 막 떨어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자주 보시죠? 그럼 저는 뭐 합니까? 손 닦은 거 거기 페이퍼 타월 같은 거 있을 때는, 어떤 데는 페이퍼 타월 없이 그냥 이게 전기로 이렇게 말리게 돼 있지만 페이퍼 타월 있는 경우는 전 뭐 합니까? 물기 닦습니다. 화장실에 막 그 화장지가 막 흐트러져 있고 막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합니까? 화장지 이렇게 꺼내서, 왜냐면 그냥 손으로 찢기는 더러우니까 화장지 꺼내서 제 손에 이래 놓고 그 더러운 종이들을 해서 휴지통에 넣어주습니다. 제가 들어간 화장실은 나올 때 더 깨끗해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보여주자 이거예요.
네, 그걸 누가 봐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봐요? 주님이 아세요. 어쩔 때는 제가 그래요. 주님 잘했죠? 그리고 살짝 윙크를 주님께 해드려요. 어쩔 때는 주님 잘했죠? 하이파이브. 자, 여러분 주님께 한번 하이파이브 올립시다. 주님 저 잘했죠? 한번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주님 잘했죠? 네. 자, 다시 한번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주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의 다양한 면으로 여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지만 특히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주님은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십니다. 그 탕자가 재산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야 이거 확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냥 이 돈 다 날리고 여자 몇 명이랑 놀아 쓰이는 이 자식아 그냥 이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너 지금 얼마 만에 온 거야? 야, 너 낯짝 두껍다. 그리고도 집에 와? 아니 어떻게 또 빈손으로 오냐? 올 거면 그래도 뭔가 저축해서 네가 가져간 돈에 좀 3분의 1이라도 가지고 와야지 이놈아.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뛰어가셨어요. 여러분 뛰어가셨어요. 여러분 유대 이런 풍습들 보면 우리나라 옛날 풍습하고 흡사한 것이 많아요. 뭐냐면 양반들은 옛날에 뛰어요 안 뛰어요? 아무리 급해도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의 위엄은 뛰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보면은 남자들이 우리가 지금 입는 이런 바지 입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었잖아요. 가운 입고 뛰어보세요. 뭐 해야 돼요? 들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통이고 체면이고 자기 이미지고 뭐고 없이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그리고 어떤 식의 책망과 정죄도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느 연세가 한 60대 가까웠나요? 50대 후반,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아주 안 좋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뵈면서 그랬어요. 기도해드리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남자분이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이제 몸이 아프고 기도받으니 믿겠다 그런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건강 회복한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되게 잘났어요. 남자분들 쓰잘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냥 가십시오. 열린 팔로 환영하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저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싹수가 노란 인간아 이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저의 안 좋은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버지하고 다퉜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이래서 부부들이 이혼할 수도 있구나. 근데 뭐 아버지하고 이혼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가 화나실 때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나가 이 집에서. 너무 아파요 그 말은. 전에도 몇 번 그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아빠 딴 말은 괜찮은데 그 말만은 제발 하지 말라고. 그 말은 너무너무 아프다고. 왜? 나는 3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없었을 때 어린아이로서 나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이러한 트라우마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너 나가 이런 말이 나에게는 보통 웬만한 사람보다 더 아프게 와닿는다.
알았다 하셨어요. 그래 그건 또 하셨어요. 이렇게 아플 때 사실 목사님 이게 며칠 전이라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는 제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뭔가 더 무장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해야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냥 말다툼하고. 근데 그런 전화하면 목사님이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저의 잘못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아버지가 저에게 마음 아프게 한 거 용서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끝에 크리스티 설교 잘하고 와라. 이러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직 결혼하는 거에 대한 소망을 안 버렸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아버지와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지금 할 거 다 한 다음에 주님이 남편을 주신다면 주여 주신다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지금 터득해서.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누군가 같이 산다는 건 최고의 영성학교입니다. 혼자 사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뭐 자유롭고 편하죠. 그렇지만 누군가 마찰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꾸만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결혼 잘해! 뭐 주님이 말씀하시면 독신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나도 독신은 아직 안 받았다고 믿으니까 결혼 잘해야 돼.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츠 매뉴얼에 마티즈, 기아 매뉴얼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자꾸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무, 전무, 사장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손을 가슴에 놓고 같이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가장 소중한 저의 신분은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보다 사회적으로 뭔가 높은 직위에 있다고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장 높은 직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여러분 상무, 전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독서하고 자꾸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자신을 알면서 재능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달아야 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의 역사가 지금 너무나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누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께 물어봅니다. 어른들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어느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그의 과보다 그의 참 공보다 과를 강조하면서 안 좋게 대합니까?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 금방 대답한다. 굿. 맞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공은 더 큽니다. 최근에 신문에 이영애 배우께서 참 저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그분이 고마워요. 예쁘면서 돈도 잘 내. 그것도 아주 귀한 일에 뭐라고 그분이 편지까지 쓰면서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뭐라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물론 과도 있지만 모든 대통령이 다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그 기반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이래서 사업에 부르심 있는 분은 돈 잘 벌어야 돼.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돼. 특히 우리 학생들 속지 마세요. 역사를 잘 알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근데 너무 잘못된 역사 가르침들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 개념을 갖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더 배워가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방송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 중에는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방송, 특히 이런 역사나 지금 시국에 대해서는 에스더 기도 운동입니다. 유튜브에 에스더 기도 운동 이렇게 검색하시면 날마다 새로운 강사님들이, 탈북민, 심지어 최근에는 지성호 의원께서도 나오고 다양한 목사님들, 다양한 분들이 계속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손바닥 안에서 공짜로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비리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평화 통일 좋죠? 근데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은 정말 듣기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북한과 같이 손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냥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고 계속 핵미사일을 쏘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도 김여정 씨는 어저께 신문인가도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핸드백을 들고 나오고, 그 김정은의 딸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나오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배급 제도인 이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김정일 시대 때는 그 일본 사람 셰프가 말했죠. 김정일의 그 밥 한 끼, 식사 한 끼는 대략 환산하면 한 끼당 얼마다? 200만 원이다. 여러분 날마다 200만 원 식사 드시나 봐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 한 끼당 얼마다? 200만 원이다. 왜냐하면 이게 다 유럽에서 공수해 오는 상어, 아래, 모에다 하니까 이런 거 다 계산하면 거의 한 끼당 200이라고 그 일본 사람 셰프가 얘기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자꾸 배웁시다. 배워서 여러분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저의 삶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영화를 It's a Wonderful Life, 근데 이거 한국말로 찾으니까 인생은 아름다워로 나오는데 또 최근에 다시 찾아보니까 멋진 인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능하다면 언제 우리 학생들 모아가지고, 아니야,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멋진 인생, 흑백 영화인데 요즘 또 컬러로도 이거를 잘 또 수정해서 나온다 그러는데 1946년도인가 나온 영화예요. 멋진 인생, 영어로는 It's a Wonderful Life.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재능과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은 발견하십시오.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뉴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